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1강은 제가 묵상을 할 때에 넓이를 말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 사역의 넓이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237입니다. 237을 하나의 통신망이 영적으로 네트워크가 되도록 우리가 거기에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237 나라를 우리가 그냥 두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지금요 전 세계에 뭡니까 이 어떤 영적으로 이 복음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되는 네트워크가 있단 말이에요. 통신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 우리가 그걸 위해서 진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다. 이거를 지키는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떤 생각의 넓이, 우리의 삶의 넓이, 우리 사역의 넓이를 이렇게 가져가자 이 뜻입니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의사예요, 의사. 우리가 실제로 치유하는 거는요, 그냥 뭐 주문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랬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뭐 이야기 들으니까 뭐 우리 해방나고 얼마 후에는 뭐 사람들이요, 이렇게 배 아파가지고 가면요, 의사분들이 우리 옛날에 아까전기 아니습니까? 그런 걸 배에다가 발라주고 했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뭘 바르면 그게 이제 약간 이렇게 따끈따끈하고 이렇게 따가운가 봐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근데 그게 이제 파스 같은 역할 같아요. 그게 이제 뭡니까 화끈하고 이래 하니까 내가 저 배가 아픈 거를 일시적으로 잊어버리는가 봐요. 그랬을 때도 있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배 아프다 하니까요. 옛날에 우리 엄마 손은 약손 근데 희한하게 그게 또 희한해요. 그 희한하게 심리적으로 내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계속 내보고요. 이렇게 엄마 손은 약손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 배가 아프다가 괜찮아. 내가 보니까 지금 그 원리가 배를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말하자면 따뜻하게 하면 이제 우리 생각에 이제 착시 효과죠. 엄마 손이 약손이 모양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엄마 품 안에 있으니까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안심되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안정감을 주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육신도 이렇게 좀 약간 나아지는 거죠. 그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그게 이제 그럴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치유한다 할 때 그런 식으로 치유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 되는 이래가지고는 실제로 깊은 부분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아주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가지고도 이게 아주 뭡니까 사실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고도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주 세밀화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의사를 할 때 이거거든요. 치유. 그래서 이런 부분 영적인 치유, 우리 마음의 치유, 육신의 치유, 우리 삶의 치유, 이런 생활의 치유, 그 다음에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그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여러분. 메시지가요 아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는데 우리가 하는 전도가 삼중직의 대사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 강단에 나온 그게 뭡니까? 왕이요, 선자요, 제사장.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거든요. 삼중직. 그죠? 삼중직. 그러니까 한 분이 오셔서 세 가지를 했다는 말입니다. 삼중직이다. 그러니 삼중직인데, 근데 말하자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요 복음 삼중직을 전가하는 우리가 대사인 겁니다. 대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사라는 말은요 그 옛날에 특명 정권대사 이런 말이죠. 정권대사라는 말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디에 미국 대사 이렇게 하죠. 그거는 우리가 하는 말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에 보내는 특명 정권대사입니다. 그 사람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본국의 대통령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말하는 게 그냥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뭡니까 한국가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뭡니까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나 보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대통령과 어떤 생각이 일치하고 대통령의 어떤 뭡니까 어떤 논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지 맘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특명을 주는데
그 특명을 주면서 뭡니까? 권한을 완전히 우리나라를 대표할 권한을 정권을 준단 말입니다. 정권을 주면서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대사입니다, 대사. 우리가 이제 공사라고 말하죠, 공사. 영사라고 말하죠. 영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사는 뭐냐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출입국 문제를 편익을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영사입니다, 영사. 그러니까 영사는 외교관이긴 한데 그 사람은요, 특명 정권은 전혀 없어요. 근데 대사는 아무 일을 안 해도 이 사람은요, 가서 딱 있는 게 그게 한국의 중요한 심장부가 미국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사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니까 우리는 삼중직의 대사다. 삼중직의 대사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뭐가 붙었습니까? 바로 서밋이란 말이 붙습니다. 삼중직을 여러분이 전할 때 무슨 장돌뱅이처럼 전하는 게 아니고 무슨 노가다 같이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삼중직이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인데 서밋에 여러분이 역할을 감당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우리 수준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요게 하여튼 요 글자가 이번 원단 메시지에 제가 이렇게 뭡니까 딱 정리한 원단 메시지. 여러분 작년에는 우리가 갱신과 이거 뭡니까 뭐죠? 조화라고 했죠. 우리가 바뀌자. 그러면서 바뀌는데 우리가 하나 되자. 근데 조화를 살리자. 이런 뜻이고 원래는 뭡니까? 요게 원래 우리 저 메시지에 원단 메시지에 딱 요약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고 목사님 그거 틀렸는데 그러면 또 이야기해 주세요. 바꾸면 되니까. 내가 볼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초에 제가요 우리 교회 이렇게 원단 메시지를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선은 이 메시지를 딱 가지고 내가 초대교회 생각을 해봤어요. 초대교회. 목사님 왜 초대교회 생각했습니까? 왜 초대교회 생각을 했을까요? 요거 아는 분은 사탕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왜 목사님 초대교회를 왜 생각했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다음 주에 강의할, 이번 주에 강의할 내용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초대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메시지를 12강을 써서 이제 이게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쭉 이렇게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정독을 한번 했어요. 정독을 했는데 내가 이제 정독을 하는데 마침 타이밍이 이때기 때문에 원단 메시지라는 관점으로 한번 사도행전을 쭉 한번 내가 정독을 했어요. 저는 사도행전 읽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저는 사도행전 읽는데 몇 시간 안 걸려요.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 막 했는데 요 원단 메시지를 관점으로 딱 이렇게 한번 읽었는데 내가 사도행전을 쫙 이렇게 보는데 초대교회가 내 눈에 몇 가지가 딱 보이는 거야. 초대교회. 자, 내가 한번 내 묵상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기반이 있었어요. 누구나 여러분 초대교회가 뭘 했는가는 다 아시죠? 초대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서 결국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바로 교회인데 그럼 그 안에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나중에 마게도냐와 로마에 세운 이런 교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 초대교회를 보면 기반이 뭐냐? 기반이 뭔가 하니까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뭔가 축복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기반이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특징이 뭔가 하니까 그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요 경제가 있는데 다 지금요 경제가 안 풀리는데 안 풀리기 정상인데 근데 그 안 풀리고 힘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요 따로 딱 뭡니까 경제를 딱 준비해 놨다가 경제 준비를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별되는 구별. 이 사람들이 구별된 축복을 받았구나.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요 전부 다 뭡니까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힘들면 여러분 힘들면 힘든 게 정상이죠. 안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바늘로 전부 다 찔러보면 그 바늘로 찌르는데 그 아픈 게 정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예설 집사 내가 바늘로 찌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예설이는 어쩌면요 아프면서도 속을 괜찮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이렇게 그런 것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안 그렇습니다. 바늘로 찌르면 아픈 게 정상이죠. 만약 여러분 바늘로 찔렀는데 안 아프다면요,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동상 걸렸든지. 둘째, 여러분이 지금 무슨 뭐 예를 다발성 경화증 이런 거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세포가 신경이 완전히 죽었든지, 예를 가지고요. 아니면 엄청 무디든지. 그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비정상입니다. 병원에 가보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심리치료를 받든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요 바늘로 찌르면 아야 해야 돼요. 아야, 그게 정상인데 안 아프다 하면 그거 이상하죠. 그런데 구별된 축복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사람들도 왜 힘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죠?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막 도망가고 싶고 했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 속에 뭔가 구별된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걸 가지고요, 이게 기반이 된 겁니다, 여러분. 뭐 말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막 괜찮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요, 뭐 우리 사람인들이나 염려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볼 때. 근데 정상인데, 근데 내가 정상인데 막 흔들리다가도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탁 묵상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구별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딱 받아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하는데 기반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사람인들로요, 흉년이 왔는데, 기근이 들었는데, 그죠? 희한하게도 기근 속에서 지금요, 사람인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을 살리고 이렇게 부조하고 헌금하고 했단 말입니다. 아, 이거였구나. 일단 기반은 구별된 축복을 받았구나. 이거는 제가 묵상한 겁니다. 그래, 우리 교회도 똑같은 거 같습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원래 우리가 이것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운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우선은 뭐냐니까, 기반이 뭐냐니까 이 축복을 받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이거 축복을 받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참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게 내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지향을 하고 있던 방향이 뭐냐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힘들 텐데, 희한하게, 그죠? 자기들을 넘어서는 뭔가를 찾아봤어요. 그게 이 사람들의 방향이었습니다. 지향점이었습니다. 기반은 이 사람들이 구별된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요, 방향이 뭐냐니까, 이게요, 자기를 뛰어넘은, 자기를 넘어서는 뭔가를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게요, 이게 탈자기라 합니다. 탈자기. 우리 탈아 하는데 그건 이제 좀 어려우니까요, 자기를 넘어서는 그 뭔가를 본 거예요. 우리 하만을 넘어서는, 우리 현실을 넘어서는 뭔가를 이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이걸 딱 붙들었어요. 이래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뭡니까? 뭘 합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안디옥 교회도 얼마나 힘든 교회입니까? 그죠? 서대반의 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인데,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딱 모여가지고 자기 교회 수준을 뛰어넘는 뭔가를 봤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뭡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게 말하면 자기들이 탈 수준이라고. 자기를 넘어섰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게 하여튼 내가 볼 때, 아, 이게 초대교회였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우리 한빛교회야, 그래, 너가 참 기특하다, 잘 풀릴 거다, 너희들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다, 그래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성령 충만 주시는가 하면요, 반대기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면요, 악령이 그때부터 막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덤벼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요, 우리 수준이 굉장히 완전 석가모니 수준 돼버리면, 그러면 우리 괜찮은데, 석가모니는 아마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아마 바늘로 찔러도 별로 안 아팠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하도 이렇게 해탈을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수준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반을 가지고 방향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키우고 후대 키우는데 분명히 둔 거는 맞는데, 현실은 뭐냐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가지고 현실, 이 현실에서
내가 판단한 제일 키가 뭐냐니까 요게요.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열쇠. 이 열쇠가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데 여기서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닌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이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서요. 이게 말하자면 해결 방법이죠. 해결 방법. 아, 요게 키였구나. 내가 볼 때. 이게 분명히 내가 이래 볼 때, 제가 볼 때 우리도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 이것도 가능할 건데 실제로 요 부분에 우리가 실패해가지고 놓치는 게 참 많아요. 내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렇더라 말입니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 그죠? 제일 처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뭐가 생기죠? 막 교회 안에요. 갑자기 막 시끄러운 일들이 막 생깁니다.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늘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단 영적 문제거든요. 그게 뭐 뭐냐니까 이런 거겠죠. 예를 가지고 한 사람이 그게 이제 바나바입니다. 그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 교회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하니까 멋있게 보일까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을 하니까 그게 탁 이렇게 사람들 시선이 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그런 말들은 없습니다만은 내가 볼 때는 성경의 맥락을 또 읽어보면 그렇게 보여요. 바나바가 헌금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들도 만약에 이렇게 뭡니까? 나중에 돈이 생기면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땅을 팔아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게 한 연속적인 뭡니까? 흐름에서 나온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바나바가 하는 거 그걸 보고 영향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원을 딱 했는데 내가 볼 때 첫 단추부터 진짜 잘못 깬 거예요 이게. 이게 누구 한다고 저 사람 보고 아 저 사람 좋네. 보기 좋다. 목사님이 칭찬하는구나. 막 이런 거 보고 이제 예를 들어 한 거다 말입니다. 그래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서원을 해놓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죠? 막상 이제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막상 하려고 해서 보니까 좀 많거든요. 예? 내가 연초에 여러분이요, 하나님, 내가 월급이 내가 한 200만 원 받습니다. 3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30만 원 내가 헌금 11조 확실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그 달에요, 특별 보너스가 나오는데 한 1,000만 원 나와버렸어. 그럼 이거 어떡하나,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약간 뭡니까? 속였다 하기보다는 뭐냐니까 좀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 했겠죠. 적당하게 막 요 정도는 거 하는 게 드리고 요 정도는 거 뭐 이렇게 됐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저는 생각에 하나님이 그 헌금 안 했다고 죽이실 리는 아니지 싶은데 나는 그건 아니지 싶은데요. 자, 성경이 말하는 어떤 맥락을 봐야 돼요. 그거는요. 벌써 이미 그렇게 한다는 말은 이미 죽은 거나 진비 없다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사단이 건드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는데 벌써 옛 흐름에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겠죠.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거는 계속 죽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죽었다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할 말 없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나는 메시지 흐름을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문제 일어나면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제 이 교회 안에 그런 건 늘 일어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 보기 좋다, 칭찬받았다, 성도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좋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약속을 하고도 또 우리 안에는 숨어 있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오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반대로 그게 교회에 또 이 악영향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보면서 교회 안에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죠? 그게 결국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설왕설래 안 할 겁니까? 뭐 우리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왜 이러냐? 우리 교회 뭐 복음 전하는 교회인데 왜 이러냐? 우리 목사님 맨날 복음 이야기하는데 왜 이러냐? 이럴 거 아닙니까? 만약 여기에 누구 한 명이라도 그러다가요 갑자기 하나님이 막 돌로 쳐가지고 죽이부터 이러면 아마 뭐 우리 교회 왜 이러냐? 우리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인데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내가 볼 때 이때부터 아마 복음에 대한 본질을 사람들이 아마 지금부터 생각을 하고 여기에 들어갔을 거다. 나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 안에 나중에요. 그것 때문에 막, 여러분, 그 흐름은 계속되거든요. 이 사람 못에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그랬던 교회인데도 나중에요. 또 뭡니까?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도 나중에 또 보세요. 교회 안에. 이렇게 구제하는데 예를 가지고 내가 볼 때 말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기 하만 사는 분하고 하만 밖에 사는 분하고 이러면 또 내가 만약에 말입니다. 이렇게 뭘 하면 목사님은 하만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뭔가 마음이 더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저는 반대로 많이 들었어요. 초기에. 내가 여기 오니까 목사님이 하만 사람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고 하만 밖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구나 이래가지고 저를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내가 볼 때서 좀 사실 그런 거 있으면요 참 대답하기 힘듭니다. 안 그래요? 그거 뭐냐니까 집에 가면요 예를 가지고 애들이요 내가 우리 유진이 보고 말입니다. 네 아빠 사랑하나 엄마도 사랑하나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막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산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지금요 앉아가지고 구제를 했는데 구제 더 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저 목사님이 보니까 하만파한테 더 많이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외부에서 하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한테 목사님이 더 관심이 항상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 방법은 안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집사를 세웁니다. 그냥 집사가 아니고 뭡니까? 아까 말했지만 복음이 개인화되어진 사람들 중심으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본 사도행전입니다. 맞죠? 이러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내부가 아주 든든해지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이광호 장로님하고도 이야기했는 이유가 사실요, 저는요, 교회 안에 조그마한 문제에 있어도 저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런 부분에 사단이 역사할 것 같다 싶으면요, 나는 안 합니다.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안 해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니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사실 원래 우리가 아직 공동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은 아직도 추인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 공동회에는 한 명만 와도 괜찮아요. 공동회에는 성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명 모아놓고 공동회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급적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해야 나중에 혹시 목사님 왜 하필 공동회를 이때 합니까?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내가 우리 재정부하고 이야기 잠깐 했던 게 그겁니다. 어쩌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거는 불법입니다 이래 하면요 그 말도 틀리지 않고 맞아요. 그게 우리가 어떤 절차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월 달에는 우리가 뭔가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1월 달에 우리가 사례를 준다든지 교회 뭔가를 이게 사실은요 우리 예산을 지금 추인을 못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운영의 묘를 살릴까 하는 걸 잠시 내가 재정부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교회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탄탄하게 사실요 우리가 재정을 조금 더 쓰는 거 그거 뭐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괜찮다 이러면요 틀린 거죠. 여러분 나는 굉장히 이렇게 절차를 지키려고 해야 되고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내가 뭘 해놔놓고 괜찮다 뭘 그것 아니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틀린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자기들이 실컷 뭘 하다가 마음대로 해놔놓고는 이거 복음에는 다 필요 없다 이래 보여. 내가 할 때 내가 잘못을 했는데 실수를 했는데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이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목사님 복음 외에는 다 의미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답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특히 우리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 오직 복음 이러면요 오직 그거는 오류입니다. 그거는요. 내가 볼 때 얼마나 알겠습니까?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세계보만 목사한테는 사례 한 10배 줘야 된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늘 말하지만 목사는 감사합니다. 나는 진짜 너무 황송합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헌금해서 우리 사례를 주는데 사실 저는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너무 적습니다. 목사님 저 늘 다니시고 세계보험 할 분이신데 우리가 방금 이렇게 돼야 이게 되는 집구석이지. 안 그래요? 얼마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뭘 합니까? 맨날. 내가 이야기 너무 길게 하는데 내가 이 말 매치가 있어요. 보니까. 목사님들이 난 세계보험 하는데 나는 예를 가지고요. 나는 하여튼 대통령보다 더 좋은 차 타야 된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내가 유 목사님한테 한 만나면 되게 유 목사님 틀렸습니다. 하려고. 그 말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요. 유 목사님, 저는 모닝 하나도 지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유 목사님은. 유 목사님 하는 일 별거 없거든요. 유 목사님은요, 차도 별로 많이 탑니다. 뭘 차를 타요? 맨날 딴 거 타고 다니지. 차는 솔직히 내 같은 사람이 좋은 차를 타야 돼요. 유 목사님보다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 목사님이 그래도 다니시고 하는데 안전해야 되고, 목사님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게 우리 전체에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님 더 좋은 차를 사십시오. 이렇게 돼야 그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우리 문제가 터질 때 해결 방법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계속 있었는데 문제가 오면 올수록 뭡니까? 이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뭡니까? 더 뭡니까? 풍성해지고 이 교회는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요, 앞을 향해서 막 말하면 이게 되는 있습니다. 맞죠? 외부에 핍박이 왔는데 핍박 와도 괜찮아요. 핍박 오고 때리면 때릴수록 뭡니까? 단단해집니다. 더 성도들이요, 복음 안에 들어가고 베드로가 옥에 들어갔는데 어디 갑니까? 전 성도가 모여가지고 뭐 하죠? 금식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늘 군대를 움직이십니다. 맞죠? 이게 내가 볼 때 초대교회다. 그래서 저는 막 여러분에게 허풍치는 거 싫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대입을요, 우리 교회 그래. 우리 교회는 대단하다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자화자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냉정하게 우리 교회를 한번 봐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구별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은 여기에 보이는 축복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축복도 있습니다. 어려운데 나는 안 어려워요. 그게 구별된 축복이거든요. 그죠? 다 어려운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경제 축복 주세요. 그것도 구별된 축복입니다. 이게 기반되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뭡니까? 나를 넘어서 뭡니까? 우리는 항상 말이라도 우리는 항상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이게 우리의 사상이 되어버리고. 이거 될 수 있다면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인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요, 그거 잘못 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 방법을 통해서 다른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연단 말이에요. 문.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축복받는 문을 여는 거예요. 자, 그게 제가요, 이거 보면서 그래. 이번에 이거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237 나라. 우리가 여러분 237이라는 이 말이 잘못하면 이거 별로 감흥이 없는 말이 돼요. 237 제 방에 큰 지도가 하나 있거든요. 제 방에 큰 지도가 있으면 저는요, 지도를 거의 매일 봅니다. 저는 아예 침대 옆에다가 지도를 우리 이제 여기 뭡니까? 우리 저 어린이 공동체실에 있는 지도, 저거는 너무 크고 저것보다 조금 작은 지도가 내 방에 붙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내가요, 매일 지도를 봅니다. 내가 237 나라를 다 시야해 봤는데 237은 안 되고 하여튼 지금 한 200 몇 개는 시야했어요. 200 몇 개를 계속 시야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다 보고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요, 나중에 수도는 원래 내가 옛날에 수도 다 알았거든요. 다 알았는데 지금 이제 다 까먹었는데 새로 하면 수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잘못하면 그게 237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게 아무 감흥이 없는 말이 돼요. 237 어쨌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넓이. 그죠? 넓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오늘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매해제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다 똑같이 들었으니까. 근데 원래 초에 내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이제
지금 설교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듣고 자꾸 이제 이번에 뭡니까? 아까 얘기지만 우리 파키스탄, 인도, 뭐 그다음에 시베리아 뭐 이쪽으로 뭐 하여튼 지금 수준은 강의해달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수준인데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래 원래 어차피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힘들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고 뭐 해봤자 뭐 아까 우리 파키스탄에서 뭐 간식비 좀 보내주세요. 뭐 밥 좀 이렇게 밥값 좀 주세요. 이거는 해봤자 내 비행기 타고 가는 거에 비하면 뭐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가지고 그거 마음만 놔둬도 파키스탄에요 10만 원치만 간식 사주면요 그 있는 사람들 막 배불리 먹고 막 3일 동안 배불리 먹는데요. 뭐 그건 못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10만 원 어디 식당에 들어가도 10만 원 먹는데 그죠? 그래 내가 그래 원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오케이 하자. 일단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하자. 일단은 뭐 내가 온라인 강의는 그건 못 하겠습니까? 내가 준비하는 건 내가 다른 데 사도행전은 저 강의 준비 많이 돼 있거든요, 저는요. 제가 우리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요. 내가 여러 군데서 강의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건 뭐 새로 강의 중요할 것도 없어요. 뭐 로마서 하라 하면 로마서 하면 되고 출애굽기 하라 하면 되고요. 창세기 하라 하면 되고 저는요 뭐 따로 준비 안 해도 다 있습니다, 그 안에. 하는데 뭐 그건 뭐 어려울 거 뭐 있나? 원래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현장에서 다 한다, 일단. 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237이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전부 다 영적 통신망을 만든다. 이래가지고 나와 우리 교회는 그 통신망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삽니다. 이렇게 제가. 왜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빠지고 만약에 우리 박당호님 보고 박당호님 나는 전혀 관계없는데 저기 아니십니까? 저기 어느 나라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하세요 해도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파키스탄에 이번에 강의를 합니다. 기도하세요 이러면요. 내라는 사람이고 네트워크 속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 마음 중심이 거기에 담겨줄 수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래 원단 메시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원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대로는 다 하자. 못하면 어쩔 수 없고.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랬는데요. 지금 우리 미션홈도 모릅니다. 저거 미션홈 지금 만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계획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저기 하고 계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장로님 보니까 내가 전에 우리 집을 맡겨보니까 이분이 참 그 섬김과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분에게 장로님 이게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해요. 이래가지고 이분한테 내 마음 중심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뭐인가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목사님이 그냥 고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끄덕이질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우리 재정이 어떻게 하니까요. 그분도 이제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 아무리 안 들어도 1,000만 원 드려야 될 건데 이러더라고요. 나는 사실은요 많이 생각하면 혹시 한 3천만 원 달라고 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1,000만 원 달라고 하니까요 그거야 완전히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껌값으로 보이는 거 있죠. 그걸 합시다. 이래가지고 내가 내 중심을 이야기했는데 그래 놓고는 내가 몇 가지 걱정이 있어요. 뭐냐니까 우선 이제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전부 다 이제 교회들마다 어렵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너무 처음에는요, 이렇게 한 1,000만 원치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이렇게 많아지는데 내가 볼 때 그런 눈치가 보여요. 이분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지금 내한테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지금 완전히 다 달라져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번에 식사를 내가 그제도 했고 할 때마다 이분이 내가 돈 이야기하면요, 이분이 웃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할 말은 있는데 아직 못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나는 마음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우리 성도들 희한한 성도들입니다. 내가 요새 성도들 교회도 안 오고 이러는데요, 미션은 헌금이 막 들어오는 거 있죠, 지금. 왜 이러십니까, 전부 다들. 그래, 내가, 그래.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 예컨대 간식비, 랩런트를 위해서 한 10만 원씩, 20만 원씩 좀 후원해 주죠. 우리 10군데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뭐 어렵습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매달 하는 것도 안 어려운데 만약에 한 번씩 도와달라 하면 웰컴이죠. 그거는. 그래서 나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원래는 강단에서 뭐 하느냐, 진짜 살 수 있는, 진짜 나를 바꿀 수 있는 진짜 이 아주 섬세한 디테일이 있는 메시지를 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여러분 다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 생각하고 다 생각하고 하면서 내가 인도받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강단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 포럼 하든지 현장에서 복음 전하든지 할 때 이거 생각하라니까요.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여러분이 뭘 하실 때 높은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저는요, 내가 막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아니다. 난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 세상 사람은 다 뭐라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제가 이렇게 작년에 내가 받은 축복들이 참 많거든요. 많은데, 작년에 참 축복도 많았지만은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공격도 참 많이 당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야기 자주 안 합니까? 우리 아버지를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막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게 무슨 눈물인가 하면 아버지 보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이분들이 전부 내 인생에 이게 배경된 거 생각하니까 이게 참 너무 뭐라고 내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효도하세요, 진짜. 진짜 여러분 부모님 효도하시고 목사님한테 효도하세요. 지금. 왜냐하면 생각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서밋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서밋의 길을. 그죠?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서밋이다, 우리가. 그러면 교회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뭡니까? 요거 생각하면 우리가 2, 3T를 생각하고 내가 치유를 생각하고 내가 서밋을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문제가 오면 올수록 좋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문제 오면 올수록 더 뭡니까? 단단해지고, 더 뭔가 풍성해지고, 그죠? 더 우리가 하나 되고, 더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저는 요새 이 생각하면요, 되게 어떨 때 막 가슴이 막 뜁니다. 가슴이 뛰고, 어제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청소하는데, 제가요, 마음에, 여러분, 저는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기특스럽고, 내가 표를 안 합니다. 장로님들 보고, 아이고, 잘했다, 이 말 하면 되게 우습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장로님들이 탁 이렇게 모여, 어제 집에서 제가 운동하러 딱 나와가지고 왔거든요. 일부러 내가 걸어왔습니다. 운동하면서 걸어왔는데, 오는데 교회 가보고, 미션홈 가보자. 오는데 그 발걸음이 막 얼마나 기쁜지. 나는 막 운동해서 내가요, 이 받은 축복보다 운동하는 시간에 내가요, 교회 생각하고, 우리 종자 생각하고, 이 생각하니까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데. 그래서, 내 혼자 지금 쇼했습니까? 사람들이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쇼는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쇼는 나쁜 게 아니에요. 쇼는 보여주는 겁니다. 내 가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쇼입니다, 쇼. 그 사람들이 생쇼 하네 이러는데, 쇼는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한테 있는 그들을 보여주는 게 쇼다. 그죠?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그게 쇼입니다, 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 이걸 알아라. 뭘 줬느냐? 약속.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광야에 가서 뭐하라?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죠? 네, 희생제사가 이게요, 노예 사용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는 그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그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약속을 준 겁니다. 주신 거. 그럼 약속만 하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 거예요. 능력을 줬는데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에게 직접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위임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말이고, 그걸로도 끝이 아니에요. 내게 권세를 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뭡니까?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얼마나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신 것. 이러면서 이거 능력을 가지고 우리 보고 뭡니까?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해라. 사명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뭡니까? 따라오는 거. 딱 하나,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분이 뭐다? 뭡니까? 내 권세가 뭐다? 뭐죠? 그 다음에 내 사명이 뭐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럽니다. 막 그냥 권세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내 이 사명 감당했습니다. 이래요. 이러니까 힘들죠. 그 사명은 그거는 사명이 아니고 짐입니다, 짐. 이거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라. 내용은 뭐다? 치유하는 거다. 주신 것이다. 그런데 빼앗긴 것을 알아라. 자, 주신 것과 빼앗긴 것은 뭡니까? 이거는 두 개가 대칭입니다, 대칭. 예? 만약에 내가 우리 예슬이한테 내가 오늘 돈을 좀 뺏어가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 아무도 돈을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뺏어갈 게 뭐 있습니까? 뺏어갈 게 없는데 뭐 뺏어갑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거 줬는데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받은 사람은 뺏긴 것도 없습니다. 그죠? 목사님, 나는요, 약속도 모르겠고, 능력도 모르겠고, 사명도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뺏길 거 없습니다. 원래 없었던 거예요.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다 줬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걸 빼앗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건데 이게 우리 현실이요. 쉽게 말하면 이 두 개가 뭔가가 이게요, 이 두 개 사이에 뭔가 큰 뭐가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자녀가 받았는데 없어. 없어요, 없어. 뺏어간 거지. 그죠? 우리 예를 가지고 우리 뭐 딸내미가 월급 받아가 집에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없어. 못 씁니까? 아빠가 훔쳐간 거지 뭐. 그럼 뭐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우리 문제가 이거다 말입니다. 받았는데 없어요. 안 받았는데 없으면 그거 문제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안 받았으면 문제 없습니다. 원래부터 없었으니까. 이거 말하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이걸 왜 없는가 하니까 요게 뭐냐니까 요게 불신앙. 몰랐는데. 알았으면 안 뺏겠죠. 안 그렇습니까? 알았으면 안 뺏겠죠. 내가 만약에 우리 이제 월급 받아왔는데 내가 이거 지갑 좀 줘볼래?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유진이가 알잖아요. 우리 아빠 이거 보여주면 다 뺏어간다. 그러면 내가 뭐 뺏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속은 거야. 뭐 흔든단 말입니다. 요거. 네 월급 봉투 내한테 보여주면 네 앞으로 아빠가 한 10배 줄게. 흔드는 거예요. 지금 앉아가지고 꼬신단 말입니다. 아빠가 그거 티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 투자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10배로 불려가지고 줄게. 내가 이 말을 이런 식으로 흔든단 말입니다. 네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 하나님같이 되게 된다. 이제 흔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래가 불신앙 속에 빠진 거예요. 그걸 함정이라 합니다. 알면 누가 빠집니까? 알면. 몰랐기 때문에 빠진 거지. 사단이 싹 속이니까. 이래가지고 어느 날 속아가지고요. 어느 날 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전부 뭡니까? 완전히 지금요, 막 죽을 방향을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제 그 틀입니다, 말하자면. 이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돈을 써야 되는데 없는 거라. 우리 예를 가지고 우리 유진이가 내한테 뺏기고 어느 날 딱 보니까요, 뭡니까? 적금도 드려야 되고, 보험도 드려야 되고, 차 기름도 줘야 되고 하는데 돈이 없네. 체크카드를 줬는데 보니까 체크카드 딱 껐는데 잔고 부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해, 아무것도. 그게 올무입니다. 아무것도.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뺏었느냐 할 때, 요게요. 이 사단이란 게 요게 딱 뺏었어요. 누가 그랬느냐? 누가? 도무지 저 범인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이래가지고 보니까요.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유진이가 이제 체크카드 가져가가지고, 그죠? 어디가 기름을 넣었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보니까 껐는데, 기름은 이미 다 넣었는데 껐는데 잠구가 없어.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뭐죠? 주유소에서 일해야 돼. 그러면 지옥의 문이 열린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내가 좀 웃기게 말하려고 노력했는데, 줬는데 왜 없습니까? 여러분, 없는데 많은 성도들이 별로 여기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나는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내가 만약에요, 하나님 자녀고 분명히 내게 주신 게 맞는데 내가 뺏겼다 이러면요, 나는 잠을 못 잘 겁니다. 내가 돈을 뺏겼다, 내 건강을 뺏겼다, 사람을 빼앗겼다, 내 신앙을 뺏겼다. 그러면 여러분 잠이 옵니까? 사람들이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지금 성도들이 감각이 없다니까요. 내 같으면 생명 걸고 복음 붙듭니다. 내가 복음이 안 믿겨도 저는요, 복음 붙듭니다. 왜? 만약에 내가 한 10%만 그래 잘 모르겠는데 의심되는데 그래도 복음 이게 답이 맞으면 이 정도만 생각 들어도 저는요, 복음 붙들겠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거 두 개를 알아야 내가 회복할 것을 아는 거죠. 내가 뭘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뭘 빼앗긴 줄도 모르는데, 뭘 내가 회복합니까? 내가 이제 우리 이야기했는데, 월급 봉투 받아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써야 되는데, 내가 다 뺏어갔어요. 근데 감이 없어요. 도대체 지금 뭐 받았는지도 몰라요. 에? 월급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 빼앗기면요, 원통하죠. 원통 안 합니까? 아빠가 뺏어갔다. 이러면요, 뭡니까? 뭐 내한테 와가지고 내 호주머니를 뒤지든지, 그죠? 나를 고소를 하든지, 뭐 어떻게 복수를 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회복할 게 뭔 줄 알죠.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성도들이 잠깐만, 우리 렘넌트들이나 이래 살까봐 그거 겁납니다. 바보처럼요, 다 뺏기고 이런데도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랍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없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니까 나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하는 게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빼앗긴 것을 이걸 생각하면서 원통하잖아요. 여러분 원통 안 합니까? 원통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원통한데 세상 방법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가지고 복음 붙들어 하는 거예요. 복음 붙들라고. 그러면 우리는 살 길이 생긴단 말입니다. 회복할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니까 내 주의를 치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니까 그게 우리가 사실은 뭐 별로 와닿지 않지만 도대체 뭔지 몰라도 우리가 237을 치유한다는 이 언약을 품게 하는 거예요. 237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게 하나의 넓이도 되겠지만 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미래. 237이라는 나라가 미래에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숫자일 수도 있지만 237 속에는 뭐냐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안 가본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후대 나라예요, 후대 나라. 미래는 아무도 못 가봤거든요. 여러분 천국 안 가봤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237입니다. 이걸 회복하라는 거야, 이게. 진짜입니다. 내가 정인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이거 알고 나서부터는 내 눈에, 내 생각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무것도. 그때는 사람들이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고, 우리 성도들이요, 다른 교회는 어떻고, 다른 교회는, 내가 참, 잃어버린 주제에 뭘 다른 교회가 그 눈에 들어오나? 잃어버린 거. 우리 예를 들어 훈련 받으러 가면요, 옛날에 초기에 그랬습니다. 가면요, 저 목사님은 무슨 국장이고, 지가 무슨 국장이든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내가 눈에 들어옵니까, 그게? 안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다. 내가 우리 사실 사모하고 내가 좀 나쁘게 이야기한 게 좀 있어요. 뭐냐니까 나는 내 머릿속에 이게 뭡니까? 하나가 딱 꽂히면 다른 거 안 보입니다. 나는 완전히 망해가 이런데
한번 이제 훈련을 갔는데 우리 사모가 내보고 유 목사님 사모님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내가 막 듣다가 야, 유 목사님이 뭐 어쩌고 그거 내가 뭔 상관이고 나는요 내가 받았는데 없어요. 이게 속이 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신경만 있었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뭐냐 이런 식으로 내가 메시지가 정리되진 않았는데요. 내가 나를 치유하는 것과 내 주위를 치유하는 것과 그게 알고 보니까 237을 치유하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여정입니다. 복음의 여정.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요 이 길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 날 내가요 진짜 축복의 흐름을 타고 있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보고 하나님이 뭐냐 우리 성도들 지금요 이런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그냥 이걸 모르면서 교회 다녀요. 그럼 교회 다니면 그냥 내가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박 목사야 네가 성도들 완전히 이 여정 속으로 네가 같이 들어가든지 밀어넣든지 끌고 가든지 가라. 정인이 되어서. 저는요 그게 내 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거 못하면 저는 목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뭘 내가 목회해요. 내가 목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목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이 언약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영적 의사. 원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들, 우리 전부 다 치유받읍시다. 치유받다는 말은요, 100% 낫다 이 뜻이 아니고요. 치유라는 흐름 속으로 진짜 들어가자 말입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와도 전부 다 뭐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문 된다. 교회가 단단해지고, 진짜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보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성도들 어떻게 한다?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육자들과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요, 여기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서셔야 돼요. 해가지고, 그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와도 나는 교회를 딱 살린다. 목사님 편에 선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기에 주역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결단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이번에 우리 연초에 딱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장에 빈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빈 곳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음 주시고 우리를 전도자의 대로에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단 집회 우리 메시지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 이 237의 넓이를 가지고 또 치유의 깊이를 가지며 서밋의 높이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기에 쓰임받을 우리 중직자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빈 곳의 현장을 바라보며 영적 의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